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 임성택입니다. 3월 첫째 주 두 번째 날 3월 2일 날 가스펠 줌 스튜디오 19번째 강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두 번째. 지금 바깥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오고 지역에 따라서 눈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이 한층 더 밝고요. 한두 번 꽃샘추위 있겠죠. 잘 견딥시다. 봄 곧 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긍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면서 긍휼에 관한 얘기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지난주에 강의를 요약해드리면 긍휼은 저기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 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에 기꺼이 동석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의 상태를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긍휼의 관계였다고 하면 오늘은 우리가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긍휼히 여기는,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럽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려서 많은 배려를 받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독선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관철시켰던 사람들은 주로 남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럼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을 다시 한번 살짝 더 원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더 정확한 뜻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긍휼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느냐고요. 그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긍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긍휼을 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적에 예수님이 드신 예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자와 병자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개를 구분하셨는데요.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자에게라만 의원이 쓸데가 있나니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너에게 필요가 없고 죄인에게만 내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고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 이 죄인을 부르셔서 그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 죄 많은 인간들의 본래의 죄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막 내세워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 나는 의인입니다. 시장 통해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한 번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으며 나는 11조를 걸린 적이 없고 막 그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통곡하는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하다는 뜻이죠. 왜?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자연인에게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물론 생명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연인들에게도 긍휼의 빛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긍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의 험하고 아픈 꼴을 보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하는 게 더 틀린 얘기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감성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아니라 나와의 동료의식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는 불행에 빠졌고 나는 지금 건강한데 그는 병들었고 나는 지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는 먹을 것이 없고 그래 어떡하지? 이러한 선상에서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연인에게도 그런 긍휼의 빛이 있어요.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하고 애틋한 심령의 긍휼은 아닙니다. 예, 다음. 자, 그래서 주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긍휼, 그건 긍휼이 아니고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긍휼은 잔인함이니라. 이 악인은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악인들에게도 긍휼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긍휼이 잔인해요. 사실요,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자존심 상한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할 적에 정말 똑같은 것을 구제하면서도요, 그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40일 동안 생활했던 필리핀의 생활에서는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길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은 굉장히 부자들이 살아요. 정말 여기는 한국에서도 부럽지 않는 고가 저택에 막 차를 몇 대씩 굴리는 사람들의 집이 이쪽에 있고요. 길 하나만 딱 건너 이쪽에 오면은 정말로 빈민도 그런 빈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 잘 때 뭐 나무 판자를 깔고 자는 바로 밑에는 그 판자 밑에는 밑이 축축해요. 그런 데서 자던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일제 이쪽으로 건너가서요, 이 부자들의 차를 닦아요. 근데 그것을 이 청년들은 전혀 부끄럽게 안 여기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차를 닦는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모욕을 하게 되면 그쪽 사람들 말로 바로 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차를 닦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것은 못 견딘다. 우리 인생들 중에서요, 내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내 자존심과 내 명예는 못 뺏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베푸는 긍휼, 주님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긍휼은요, 이상하게 우리의 그 긍휼의 대상의 자존심이나 그 사람의 명예를 아프게 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긍휼이나 동정은요, 그 자신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철저히 부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 긍휼이나 동정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고아와 그런 아이들 데려놓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아이들,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의 그 놓고 사진을 찍고 자기를 그 사진으로 자기가 이렇게 큰일을 하고 다닌다는 선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요새 좀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사진 함부로 안 찍죠. 말 한마디를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그 상대의 마음을 핥힐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세상이 베푸는 긍휼은 긍휼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어떤 도네이션을 해놓고 누가 이 도네이션을 했는지 몰라요. 누가 기부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막 신문지상에 떠돌고, 제가 지난번 몇 번째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죠.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이름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선남부에다가 수천만 원을 넣고 갑니다. 그러면 또 매스컴이 난리를 칩니다. 이번에도 이름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몇 천만 원을 놓고 갔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몇 천만 넣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게 나야, 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합니다. 자기 돈을 베풀어 놓고 자기가 그 돈 베품에 대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베푸는 것이 더 기쁩니다. 베푸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가만히 이 영적 차원에 들여다보면요, 결국 그럼 그게 누구를 위해서 했니? 결국 내 마음이 행복하자고 그 일을 한 거니? 아니면은 정말로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 거니? 복음 안에서의 긍휼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예수 전한 그 기쁨을 갖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나는 통로예요.
내가 주의 뜻을 받들고 그 섬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주었다는 기쁨. 왜? 그 준 주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준 주체가 주님이고 나는 그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긍휼을 베푼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긍휼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요. 동정은 최대의 모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동정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는 뭡니까? 긍휼합니다. 동정은 불쌍하다고 보태주는 거거든요.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긍휼은 그 불쌍한 상태로 내가 내려가 버려. 그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네. 다음. 자, 긍휼은 주님 자신입니다. 죄송합니다. 긍휼은 주님 자신이며 주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이에요. 긍휼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장, 그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좀 욕이지만 좀 환장했다는 말이에요. 이 환장이 뭐냐면 바꿀 환자의 심장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바꿔버렸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저거 환장했다는 말은 사람의 심장을 짐승의 심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금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의 마음이니까 탐욕과 폭력과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렇게 막 거칠고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막 모든 걸 깨부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환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환장하죠. 주님의 심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휼은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긍휼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입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이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 자체이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하고 바뀐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하고 고아하고 그런 자들에 대한 마음의 은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내가 가진 자로서 내가 또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생각이 확 바뀌어갔고요. 그들을 보는 시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봐. 왜? 주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순히 그를 도우면서도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 내가 베푸는 긍휼을 통해서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주의 긍휼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뛰는 그 사랑의 박동이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향하여 뛰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안 그런 것 같음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과연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과연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물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긍휼을 힘입은 것은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힘입은 우리의 긍휼함이 향하고 있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힘입어서 그 긍휼을 받고 있는 나의 긍휼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든지, 그가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지일 수 있고 뭐 어떤 면에서 내 원수일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하여 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대상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내가 복이 있고 나의 긍휼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 그래서요. 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하면 긍휼의 근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긍휼의 근원은 십자가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모든 사랑, 모든 긍휼의 출발점이 십자가요, 귀결점이 십자가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긍휼에서 긍휼로 이르는 겁니다. 회개에서 회개에 이르고요, 용서에서 용서에 이르고요. 이 기독교 신앙의 각 주제들은요,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부르고요,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부르고요,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부르고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부르고 계속 이게 돕니다. 계속 돌면서 그 질과 양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요. 정말로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 긍휼의 폭과 크기는 넓어지고 긍휼의 질도 좋아져요.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습니다. 그가 긍휼이 풍성하세요. 그에겐 사랑이 풍성해요. 그에겐 용서가 풍성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긍휼,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가 무한 영광일세. 여기에 주의 긍휼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 설 때 회개가 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 창조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첫 번째 동기가 뭐냐? 첫 동기가 뭐냐 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피조물,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저렇게 망가져 버렸다. 내가 저들을 그들에도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들에게 가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질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긍휼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어요. 만약에 긍휼이 없다면 당연히 십자가도 없겠죠. 왜? 죄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만약에 긍휼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긍휼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표현보다도 사랑의 가장 갈구하는 것이 사랑의 엑기스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 우리 마음을 작동할 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성도들과 형제들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십자가의 근원이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표지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십자가를 볼 때 천국을 보고 십자가를 볼 때 영원한 예배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다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영혼에게 완악한 심정을 가질 때 십자가는 나의 수치를 폭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의 수치를 폭로할 것이라는 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가려주지 아니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죠. 그 양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허물 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수치 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앞을 딱 가리고 서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에 힘입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십자가로 내 허물을 가리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가림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벗어져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나바야 내 위에 떨어져라. 내가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을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형제에게 긍휼한 마음, 생각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면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로 가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안타까움,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의 마음을 품고 형제와 자매와 사회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러싸이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의 긍휼을 받은 형제는 내가 그 긍휼한 심정으로 어떤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나에게서 긍휼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긍휼을 봅니다. 그 여러분들은 긍휼의 통로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의 통로.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걸 우리 삶 속에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의 사신이고 뭐의 사도고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나는 그것을 전하는 앰버서더예요. 그 다음에 통하는 통로입니다. 대사요, 통로요, 전달자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로 종합해 보면 바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 주의 긍휼을 힘입게 된다. 얼마나 소중한 내 존재가 위치적으로 발견되는 순간입니까? 십자가 없는 긍휼은요,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가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데 좀 더 고상하게 자랑하려고 동정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긍휼은요, 세상 사람들의 긍휼은요, 돈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려고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식하게 돈질을 하는 자랑이 아니라 조금은 고상하게
좀 자기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면서 그 돈에 사람들이 매료되고 그 사람 돈에 관심을 갖고 환호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부자들의 고상한 돈자랑, 이것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에게 실제로 긍휼이 없으면서 한 인간적인 성품으로서의 그런 아주 가벼운 긍휼로 마치 큰 긍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전능자가 그를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의 9가지, 오래 참음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 어느 하나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가요? 여러분, 인내한다고 오래 참다 결심해 보실래요?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덕목은요, 인간의 힘으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고백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덕목들이 내 인격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들은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온유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절망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놀라운 기독교의 덕성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유대교 열심히 특심한 자로 유대교를 통해서 출세하게 불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엎어서 사도가 되잖아요. 바뀌는 거죠. 주님의 생명 없이 공한 인간에게 긍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이 공한 인간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학식과 재물을 가지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요, 그에게 주님이 없으면 그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재들이 왜 공허한지요? 예술가들이, 철학가들이, 저도 철학 전공했습니다만 철학을 밀고 가잖아요. 그럼 철학을 막 옛날 경험론 합리론입니다. 경험론을 막 밀고 갑니다. 그러면 경험론자들은 뭐냐? 모든 것이 경험돼야 하거든요. 시간이 잠깐 할애하면요, 경험론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불변의 진리입니까? 왜 불변의 진리냐? 과거의 경험을 쭉 와서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합리론자들 입장 속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핵폭탄 터뜨려서 다 죽였어요. 그럼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고요. 이게 데카르트의 고기토주의입니다. 고기토 에르고주의입니다. 다 부정해 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만 남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론에 끝까지 몰고 들어가면 더 이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분이, 태양이 동천도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험론도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 경험론도 한계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합쳐지면서 칸트의 선음 철학이 나오거든요. 그래 선음 철학, 칸트 철학에서 서양 그게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끝까지 자기 공부를 하다가 뭘로 가느냐? 기독 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허무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철학에 열심한 사람들의 마지막 끝부분이 뭐냐면 신의 쪽으로 넘어가든지 허무주의로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끝없이 예술적인 추구를 하다가 막바지에 도저히 자기의 예술적 감각으로 추구하는 세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술가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왜? 자기의 인성적 능력에 한계 부딪히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생명이 없는 공허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긍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 그 보혈이 긍휼의 생명이며 긍휼은 보혈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보혈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항아리예요.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항아리입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은 냉정하게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항아리를 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심판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했기 때문에, 내 대신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고 그대로 나를 통째로 받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놓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 살려달라고 비니까 주인이 막 네 부인도 팔고 애도 팔고 재산 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러니까 못 갚겠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긍휼히 해서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러를 빚진 사람 만나니까 멱살 껴잡고 잡아라 해서 관과에 넘겨주는 장면. 그걸 1만 달러 빚진 주인이 보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고 다 갚아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긍휼 없는 자는 지하 감옥 같은 심정을 보상으로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가 1만 달러 빚진 자는 그것을 긍휼로 받지 않았어요. 운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긍휼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정은요, 정말 우울한 지하 감옥 같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형제에 대해서 강팍하게 메마른 가슴으로 대하는 그는요, 암흑 같은 지하 감옥이 합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형제 자매들에게는 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드러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좀 불편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이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도요, 거기에 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긍휼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긍휼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지하 감옥 같습니다. 어둠침침 킁킁 습기가 차서요, 참으로 음산하고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그가 있는 가정도 긍휼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감옥 같은 어떤 불안과 초조에 꽉 묶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긍휼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십자가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광채는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광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은 십자가를 앞세워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이라고 하는 생각 앞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해서 숯불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셌으면 숯불에 불이 붙겠느냐. 비유법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지 아니하고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찬양받아 마땅한 주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불타는 그 광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숯불이 붙는다 할 정도로,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강렬한 하나님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내서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이 왔고요. 그래서 그 긍휼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입니다. 보혈의 통이라고요. 긍휼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 베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서 여러분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한 통로가 됨이 너무 기쁠 때,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생길에서 인생의 힘든 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요, 유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드렸죠. 그 군자 대로 지행이인데 왜 글로 가가지고 빠지느냐, 그건 네 잘못이야. 사람이 정도를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도덕적으로 그를 교훈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선생질을 하는 거죠. 불자는요, 다 그게 네 업보라고 합니다. 네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당한 이의 곁으로 오셔서요, 같이 곁으로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주를 닮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를 닮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가고 봄 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긍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혈의 단지인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의 긍휼의 강의를 통해서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긍휼에 관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 두세 번 반복하여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